예수님 제자들과 길을 걸으시며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원래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이야기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시는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의외의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셨지요. 제자들이 들었던 얘기들을 막 대답으로 합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 예레미야, 여러 가지 선지자라고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요즘 말로 진짜 훅 들어오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그 질문이 갑작스럽게 던져진 질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너무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이 한 방의 대답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느냐면 예수님이 복되다가라고도 하시고요. 너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도 하시고요. 또 너에게 천국 열쇠도 주시겠다고. 대답 한번 잘해가지고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는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어떤 점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인품이 좋아서 그 인품을 믿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조직이 잘 돼 있어서 그 신학 위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권력이나 인적인 굉장한 그런 선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 교회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이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베드로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은 굉장히 좀 짭니다. 이렇게 좀 빡빡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막 높여주고 신격화하고 이 사람이면 교회를 세울만 이런 인정을 주는 그러한 말씀보다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베드로를 많이 말씀에서 적고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이 많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지식이 있고 그 앞에서 좀 더 뛰어난 사람들 그 위에 세우신 게 아닙니다. 딱 베드로를 택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의 어떤 점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거죠.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그 고백한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들,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성전들,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교회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고요. 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고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왜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중요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성도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 집사님만 안 나오면, 내가 교회만 옮기면, 말씀 가운데 별로 은혜가 안 되면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으면 헌금 많이 내는 교인들만 오면,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사람만 많이 와서 인적 자원만 많아지면 우리는 그렇게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애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 흔들리는 원인들을 굉장히 다른 여러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좋은 믿음의 멘토가 없어서, 내가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 무시를 당해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다른 쪽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해결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원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는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를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아프다고 다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팔이 저린다고 막 팔을 막 만져서 팔이 아픈 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대부분 이 목 디스크가 걸리신 분들이, 목이 아픈 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다 팔이 아픈 거예요. 그럼 팔만 막 주무르는 거죠.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데. 다리가 저린다고 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가 아픈 것일 때가 많거든요. 그 원인을 잘 모르니까 우리는 엉뚱한 데만 주물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문제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의 원인, 그런 건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돈과 권력과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 그 고백의 터 위에 내가 믿음의 일들을 쌓아나가고 있는지, 그걸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부흥하고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런 번성함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 부흥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서 부흥을 한 겁니까? 돈이 많아서 가는 곳마다 좋은 땅을 사고 좋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교회가 권력자들을 잘 믿게 해서 그 권력자들이 그 일들을 막 열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하게 된 겁니까? 아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맞춰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민문에 늘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가 뭘 받을까봐 베드로를 쳐다보죠. 그때 베드로 사도가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초대교회 역사,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사역들, 그것의 토대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 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된 게 아니고요.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된 게 아니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고백하고 그 보혈의 피의 은혜의 공로에 힘입어 자기가 구원의 삶을 살았다는 그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나간 것입니다. 심지어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자기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떠돌이로 도망자로 다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세상적인 힘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요소가 그 사람에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은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히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그 고백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간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성전들이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금과 은으로 선교를 하고 힘과 권력과 함께 동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들은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과 갈등과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는 엉뚱한 데를 향하고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남의 탓을 돌리고 환경 탓을 돌리고 능력의 부족함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도 제일 부족하고 지적으로도 제일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되게 죄송하지만 그렇게 어스름풋하게 보이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 부인하는 그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데 굳이 반석 위에 세우는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그런 일들을 또 당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 재능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른 기초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힘과 능력으로 나의 신앙이 무엇인가로 되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없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공격받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넌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곰곰이 고민하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러나 그런 고민 끝에 내리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면 그 프로그램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 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그 일들이 도전되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 이외에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어서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심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뭐가 많아요. 교회가 힘도 많고 돈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뭐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이 땅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지 못하고 휘청휘청대는 이유는 우리가 이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인정과 도전이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그 문제를 바라보며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그리스도는 나를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고 그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다져나간다면 우리는 보다 더 건강하고 힘있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가?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 너 참 복되다. 어떻게 이렇게 귀한 정답을 했냐? 너 앞으로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이게 아니고요. 복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복의 분명한 내용을 따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훅 던진 질문에 정답을 한 방에 딱 홈런을 때린 거죠. 그래가지고 막 복되다라는 얘기를 듣고 의기양양해지는 그 순간 네가 갖게 되어지는 이 복의 실체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죠. 네가 잘해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내세울 만한 자기의 것이 아닌 그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리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베드로라, 반석이라, 너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 고백 이외에만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수 있죠. 그럼 그 성전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의 지분 중에 대부분은 그 똑똑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영성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매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솔직히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준비를 다 했거든요. 그러나 세우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짓긴 다 지었지만 그 솔로몬이 지은 것도 아니거든요. 다윗이 정말 못 하나까지 다 준비한 거 솔로몬이 지은 거거든요. 그건 누구의 성전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누구의 지분도 있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에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내 안에 모든 신앙의 성전들, 내가 섬기는 모든 교회 안에 나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의 좌절과 실망과 갈등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 이유가 어디에서 많이 오는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 하나도 안 한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참아냅니다. 내가 기도 안 했으니까. 근데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렇게 됩니다. 예배 엄청 많이 빼먹으신 분이 벌 받으면 내가 예배 빼먹어서 벌 받는다 생각하시고 그냥 믿습니다. 아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용서 빌고 나옵니다. 근데 열심히 예배를 드린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이런 반응 가운데 좌절과 실망감과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빠져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렸다? 그게 나의 지분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게 내 지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내 지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건 내 지분이 아닌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인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연구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공부해서 깨달은 게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이고 그게 복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복은 그걸 맞춰서 얻는 그의 복이 아니라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복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우리는 우리의 지분들을 만들어 놓고 나의 공로를 만들어 놓고 나의 영역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시도들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교회를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고 모래 위에 그 성전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도 받았죠. 그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도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자기 지분을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초대교회 안에서도 앞서서 그 모든 일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의 그런 류에 쓰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나중에 사도행전도 보면 베드로가 전도하고 선교한 게 아니거든요. 그가 보기엔 정말 까마득한 믿음의 후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울에게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가 섭섭해 안 되거나 그래도 나한테 주셨는데 네가 왜 나선대거나 그것들로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러한 느낌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순교하기까지 그냥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그 신앙을 쌓아 나갔던 것뿐이지 내가 누군데 내가 천국 열쇠 받았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교회 주인이야. 내가 교회 수장이야. 내가 교회 지도자야. 라고 앞서서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느낄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희년을 맞이하기까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적 전통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분을 요구하는 교인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66년도에 창립을 해서 약수동에서 교회가 창립이 된 다음에 73년도인가 4년도인가 이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개척했던 그 교인들이요 지금도 한 30여 분 정도 같이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은 창립 멤버고 원년 멤버고 약수동 멤버 일명 약수동 멤버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이제는 많이들 노인이 되셔서 거의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한 번도 내가 약수동부터 교인이라고 그 지분을 요구하며 뭘 해달라고 뭘 이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 안에는 지금 장로님들도 여러분들 계시는데 그 장로님들이 나는 창립 멤버고 나는 원년 멤버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면서 뭔가 기득권을 얘기하려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런 믿음의 영적 전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많은 교회의 어려움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교회 지분을 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섬긴 거 그건 은혜지 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섬긴 게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약수동 어르신들 보면 한 번도 그런 걸 내세우지 않고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걱정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제가 오고 나서부터도 많은 교인들이 왔는데 그 이전의 교인들이 막 텃세 부리고 이런 게 우리 교회는 거의 제 앞에서만 안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별로 온지 안 되는 교인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굴 때가 많지 계시는 분도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교회 짓는데 헌금 많이 하고 애쓰신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저한테 내가 이 교회를 지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전통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전통들이 앞으로도 계속 도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그 깨달음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많이 다녔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이만큼 교회 다녀주신 게 은혜다라는 거죠. 50년 동안 내가 교회 지킬 수 있게 해주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건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욱더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와 감사의 제목일 뿐이다라는 얘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지 너희들의 지분이 있는 주식회사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의 주식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요구하는 건 다 깡통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성전을 허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베드로의 마음과 같은 터전 위에서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지.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의 효력이 뭐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근데 이 특권과 함께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거룩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현재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있는 일들이 바로바로 위에서도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건 굉장한 특권인과 함께 우리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주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엄청 칭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 21절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가 말리죠. 너무 당연한 태도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지금 바로 직전에 뭐 베드로다 반석이다 복되다 천국 열쇠다 지금 엄청 띄워주고 계셨는데 순식간에 그 사람이 사탄으로 지목받고 있다는 걸 우린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세상의 기초는 한 번 닦아놓고 세우면 오래 가죠. 그러나 믿음의 기초, 영적인 기초는 한 번 고백했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현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 시간 그 고백 안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지 않으면 그 자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러한 기초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 10년 전에 고백했다고 그 고백의 기초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도전이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기초 가운데 우리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그 문제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초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영적인 기초로 고백할 때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나의 믿음의 일들이 하나하나 건강히 쌓여져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한 번 고백되어졌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기초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늘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우리의 삶을 채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운재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